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친구들아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했어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모여라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친구들아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했어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모여라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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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교회의 역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따라가 보는 시간, 안녕교회야 8번째 시간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신가요? 선교라는 단어의 뜻은 미시오라는 예전에 성경이 쓰였던 라틴어의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미시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파견, 보내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미시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미션이에요. 미션이란 단어. 게임이나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해야만 하는 거,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주어진 임무 같은 게 바로 미션이었죠. 영어의 미션도 이 미시오, 선교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아주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미션들을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1700년대에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떠났던 3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볼 거예요. 그럼 먼저 1700년대에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구두를 수선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났던 노샘프턴이라는 이곳은 지금까지도 영국의 최고의 구두를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전도사님도 하나 갖고 싶은데,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다는 뜻은 앞으로 직업이나 삶이 이대로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뜻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가서 예수가 지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래,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어. 캐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아까 읽었던 그 예수님의 미션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저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떠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 캐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고, 캐리가 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 미션,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캐리는 마침내 인도로 떠나게 되었어요.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 도착해서 7년 동안 아주 많이 고생을 하였어요. 5살 난 아이는 한 1년 만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본 캐리의 아내분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프게 되었죠. 그리고 먹을 것은 없었고 지원도 없었고, 심지어는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 선교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벵갈어, 인도에서 쓰는 언어로 번역하였고, 나중에는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세람포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캐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병원을 세우셨고, 대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인도인들이 직접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이 캐리 선교사님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은 이 윌리엄 캐리가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은 탐험가로도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에요.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저와 함께 그곳에 가 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지겠습니다. 오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만 섬기는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십시오. 네,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먼저는 중국으로 가기 원했지만 중국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상황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되었죠. 리빙스턴의 탐험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그 다음 선교사들을 위한 길을 찾는 일,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2배 크기인 빅토리아 폭포도 찾게 되었죠. 원주민들이 병을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의술을 가르치기도 했고 아프리카 동부에서 벌어지던 노예 무역을 막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답니다. 잠비아에는 이 리빙스턴 이름에 딴 리빙스턴이라는 도시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선교사님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있었어. 나도 주님을 위해 일해야겠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선교를 가야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았을 때부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술을 배우기도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어떠한 지원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분이에요. 저는 어떤 도움이나 후원을 바라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언어를 쓰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며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유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선교를 떠났던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역시도 앞에 보았던 이런 선교사님들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셨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곳곳으로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했다고 하는데 보낸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미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기도함으로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물질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며 함께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봤던 선교사님들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텐데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미션을 잊지 않고 함께 같이 해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으로 세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귀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분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선교, 그 미션에 함께 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웃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물은 이 세상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아름답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생각하며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그곳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